큐티 할 때 민숙이 굉장히 곤란해요. 야, 여기서 뭘 건져야 되지? 그러면서. 그죠? 개인적으로 큐티 할 때도 민숙이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한 건 진을 쳤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이제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여러분, 이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출애굽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이 진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실제로는 겹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수기에서는 이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진영을 짜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10장에 가면 이제 전진할 때 나가는 방향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요게 이제 진영별로 이렇게 동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가운데 유다가 있죠. 그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있는 거고 남쪽 루벤을 중심으로 갓, 시므온 이렇게 있고요.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에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여러분들한테는 설명이 조금 잘 안 보일 텐데 이 동쪽 첫 번째 첫 번째 진이 이제 앞으로 이 행진을 할 때도요. 이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저 세 지파가 앞으로 쭉 나가요. 유다부터 해가지고 행진할 때. 그 다음에 남쪽 따라가고 그 안에 이제 성막하고 레위인들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이제 군대 진영으로 이렇게 행진하게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요 도표에 그려져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세로로 써놨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경우는 레아의 아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저쪽 서쪽은 나헬의 아들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죠? 아들.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나헬의 아들들이고 위에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좀 참고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결국은 뭐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이. 그냥 보셨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남자 장정만 아까 카운트한 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 이 안에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말이 200만 명이죠. 여러분 200만 명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 진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탁 짜가지고 이제 거류할 때는 거기에 딱 멈췄을 때는 이렇게 진영을 짜고 움직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 서북 방향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전진하게 돼요. 행진하게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 행진할 때나 이렇게 서 있을 때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전쟁하면서 전투하면서 전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진을 짜가지고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자녀 교육할 때 이거 굉장히 무너지기가 쉬워요. 두 권사님도 이제 다 거쳐봐서 알잖아요. 그게 아이들 키울 때, 양육할 때, 교육시킬 때 말씀대로 양육하기가 쉽습니까? 레퍼런스가 뭐예요? 레퍼런스가 뭐 옆집 사람이지 뭘.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레퍼런스를 삼는다고 한들 그분들도 믿음의 레퍼런스가 있는 게 아니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야. 그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라니까요. 그런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좀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서 내가 레퍼런스를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참조할 게 없으면 내가 참조점이 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래 그러면 되잖아요.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제부터 그 역사는, 그 전에 역사는 없었으니까 저같이 그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적어도 아이들 교육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레퍼런스 하잖아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참조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거, 이제 두 권사님이 깨닫으시는 거,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레퍼런스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차피 안 될 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근데 지나가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지나가 봤으니까 나도 그때 말씀대로 더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은 들죠. 뭐 어쩌겠어, 다시 기회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 배운 아이들은 자라서 어떻게 또 가르칠까요? 똑같이 가르칠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그런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운데 탁 모시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할 것인가?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가운데 놔두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는 뭐 할렐루야, 뭐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막 눈물 질질 흘리고 막 다짐하고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 돌아오는 거지. 제정신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돼서 살게 돼요. 왜요? 그들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뭐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 그걸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핵심 가운데 중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그것이 이 성막 배치의 의미예요. 이들은 지금 이제 전투를 위한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기와 기호.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진영이란 말도 무슨 용어입니까? 군대 용어죠. 그 진영에 맞는 군기, 그 다음에 각 가문별로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다? 회막, 성막,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까? 뭐 만날 세상의 방식, 세상을 레퍼런스하고 옆집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SNS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전 적어도 크리스찬인들이라면 남들이 하는 거 SNS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또 SNS 또 싫어한다 이럴까 걱정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SNS 잘 봐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보면 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멋들어지게 SNS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크리스찬은 보면요, 저건 세상 사람보다 못하네 하는 SNS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못해 SNS를 하더라도 진짜 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가치관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SNS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맨날 성경 구절 올려라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진영으로 질서 있게 탁 짜고 있어요. 근데 이 진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야 돼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도망가면 남쪽, 북쪽, 서쪽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서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서쪽이 막아야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보면 굉장히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탁 짜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 했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집 하나 같이 지어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힘들더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릴레이션으로 그걸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중심이면요. 같이 살아도요. 터치할 거 터치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근데 릴레이션이 중심이면 뭐예요? 서로 그렇게 막 부대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끼리 같이 산다고 살기가 쉽겠어요? 한 집에 살면? 형제들끼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중심된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가능해요. 물론 제가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와,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 믿음이 중심인 공동체,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공동체,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있을 때 질서가 있고 그 안에 공동체를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또 전투하고 외적을 막고 누굴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레퍼런스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모델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